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창대한 것으로 풍성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핍증에 걸리고 시달려서 쪼들려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참 전전긍긍하고 마음 아파 괴로워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받아서 그 상처에 짓눌려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고 파산한 배처럼 모든 행하던 일들이 어그러져서 깨져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오히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환난을 많이 당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주님 앞에 영광이요 주의 나라에 가면 상이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무궁무진한 보배로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풍성해지는 비결 첫 번째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드림으로 풍성해졌다 그랬어요. 한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았어요. 안드레는 주님 앞에 내놓았죠. 순차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한 능력과 풍족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기초를 놓고 단계를 올라가서 질서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에 들려졌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것인 것 같았지만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죠.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은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이런 풍족한 것을 체험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어떤 때는요 하늘에서 그냥 감이 안 떨어지나 않고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땀을 흘리고 내가 가서 손과 발이 부르트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나도 풍족해지고 이웃도 풍족해지고 모두가 함께 풍족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온전한 중심으로 헌신하여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것 참 기묘한 거 그걸 다 내놓았어요. 여러분, 기묘하다는 것은 이거 없이는 죽을 것만 같은 위기감이에요. 이건 내가 쓰고 내가 먹고 그리고 끝나야지, 누구 줄 것도 없다고 생각한 참 초라한 순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빈약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주의 종에게 내어놓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이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내 생명도 우리 가정도 책임지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려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드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8절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풍성해졌어요. 첫째는 내가 먼저 드림으로 풍성해지고 두 번째로는 순종함으로 풍성해졌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서요, 그거 이리 줘. 내게 가져와.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풍족하게 될 때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신비감에 젖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머무르면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내 안에 머무르지만 말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묵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제단에 올리고 이웃에게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속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것인 줄 알고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죠. 도간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치에 맞지 않아요. 물을 채우다니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포도주를 채워도 부족한데 물을 채우다니.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은 상식적으로, 세상의 논리적으로, 인간적, 고등학문, 초등학문, 철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죠. 여러분, 그랬더니 참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을 냈도다 칭찬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뭘 순종했나요?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믿음이 피폐해지고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그 일 분야는 내가 최고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럴 만하잖아요. 어부로서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죠.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경험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이르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나 사실 이삭은요, 없는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초심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초심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참, 내가 20년 전, 30년, 50년 전에는 정말 막막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으니, 하나님 손길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약 15년이 지났을까요? 17년이 지났을까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네가 정말 나 사랑하나? 말은 필요 없고 네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네 자녀, 그럼 내게 다시 올려줄 수 있어? 그 근원과 출발이 내게서 나왔다는 것을 네가 고백할 수 있냐고. 나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걸 네가 고백할 수 있냐고. 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명예와 권세와 또 물질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요,
등기된 목록과 저축된 그 분량과 갖춰줬던 세워졌던 것 생각하면요, 아이 하나님이 주긴 뭐 하나님이죠.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고생을 그냥 헤아릴 수도 없지. 내가 한 거지 뭐. 아유 하나님이 뭐 도와주셨나? 여러분 자기 자아의 도취에 빠지면 그거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순식간에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초심을 버리고 배은망덕하고 반자의 행동했사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리고는요 빠져 물을 것도 없이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 아닙니까? 거기서 독자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했는데 큰 배 가지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요. 번제물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수도 네 맘 아니야 내 맘이야. 스톱하라면 해야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스톱했죠. 줘서 불봐 뭐가 있나 보라고.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 이르시네요. 하나님이 이 아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주셨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이 독자들 이삭을 번제물로 올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함으로 풍성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복하게 될 때 풍성해졌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는데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떼어주라 나눠주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 자기 상식과 그리고 상황적인 논제와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주님 앞에 가가지고요 한 자락 거들면서 예수님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지금 그러십니까요? 하고요 주님 앞에 불충하고 거부하고 항명한 적이 한 번도 없이 사람들을 50씩 100씩 앉히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니 주님 지금 보내도 부족한데요. 빨리 보내셔야죠.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요 하고 불순종했다면 기적 체험 못했죠.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럼 따르던 무리들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50씩 100씩 질소정연하게 앉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전에 풍성한 걸로 채우시기 전에 너희들이 질서를 지키는지 보자.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분이 뭘 하실지 하나님에게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가졌는지 보자.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풍성한 것을 체험할 만하잖아요. 황혼이 짙어오고요. 이제 어둠이 곧 내려 깔려서 더 지체하면요 갈 곳도 가지 못하죠. 그러나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응했더니 제자들이 순종하고 나가서 축사하신 것 떼어줬더니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께는 풍성하시니 믿음으로 가면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먹고도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모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것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붙잡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이거 주체할 수 없는 이 은혜 1만 달란트의 값진 은혜의 구속함을 받았는데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가서 전해야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도 목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함께 했는데 주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10,000,000배 만만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비추리라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은혜의 반열에 속한 자이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